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참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회원하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모든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몇 달 전에 그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제목으로 잠깐 섰던 적이 있는데요. 예, 이 두 번째 서게 되니까 또 시험을 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설교라는 것이 마치 학생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이 항상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또 진리에 가장 가까운 진리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여삐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 후 311년 로마 제국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는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장이며 그런 의미에서 신성한 측면은 있지만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신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자는 영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성부가 홀로 계셨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까지 지어서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이 사람이 만든 노래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즉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신성으로서 이해하지 않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독생하신 아들, 신성과 영원성이 없는 그냥 그리스도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영원하면서 동시에 아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 어디에선가 시작한 존재다.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아리우스가 말하는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니케아 신조, 칼케돈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모든 것에 다 어긋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4세기의 로마는 이미 박해가 끝난 시기였습니다. 박해가 끝나서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태평하고 편안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사그라졌던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바깥의 적이었던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사라지니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겠다, 국교로 인정하겠다 이러한 이 안정된 시기가 찾아오자마자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미온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므로서 이제 교회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적, 내부의 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아리우스의 거짓된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소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로 전락한 사람들을 대다수의 사람들, 그 미온적인 교리에 대하여서 그냥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사람들은 바로 이 소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거의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인지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적인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교리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콘스탄틴 황제는 제국 내에 종교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하는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서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주의는 대중적으로, 교회적으로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서 계속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같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교리적인 타협을 일체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누군가가 아타나시우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 세계가 당신을 반대하고 있는데 당신은 끝까지 굽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입장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전 세계를 대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바로 진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동력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진리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독교의 진리를 설교함에 있어서 바로 이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을 선포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진리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보다 더 확실한 선언이 어떤 종교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 진리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진리,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바로 그 구속의 사역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을 취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주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효과적인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힘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신 다음에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바로 이 진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부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참된 증거라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진리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본문 마지막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타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진리를 가르치던 것을 방해하고 신성 모독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즉 바울의 진리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를 항상 방해하고 괴롭혔던 이 사람들,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나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대적하고 심지어 바울의 목회 사역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척 교회에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 진리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교회의 손해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사역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알렉산더를 두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많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의 활동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하는 말과 같이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대적자들과는 반대로 우리의 참된 동력자이자 친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것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참된 제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전파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풍조와 같이 바로 이 세상의 진리, 육체의 진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곧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 3절에서 자기 자신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구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풍조에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란 바로 암울했던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 그러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구했던 지혜란 바로 불행한 이 당대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처세술, 행복하기 위한 철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진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만을 채우기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도리인 바로 이 진리인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체를 채울 표적과 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자신의 능력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며 거리끼는 것이 될 것이며 미련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표적과 지혜와 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육체의 진리를 타파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경험하고 아는 데 이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태생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였고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어서 자신에게 종교적인 우월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추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나의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던 자라고 이제는 반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했던 바울이 이렇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바로 그 의의 진리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진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가졌던 율법의 지식, 그가 알았던 그러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 바로 인간의 종교적 교만과 위선을 낳는 거짓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거짓된 의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율법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자신도 의롭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비가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의,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하려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진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그것을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러한 진리는 육체를 신뢰했던 바울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확증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육체도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일, 곧 하나님의 진리를 심히 대적하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참과 거짓 사이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 관하여 파멸하였다, 파선하였다,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영적 조류에 휩쓸려 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향락과 우상 숭배의 도시 에베소 출신이라고 알려진 이 두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그는 바울의 참된 복음의 전파를 반대하며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짜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퍼뜨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참된 신이 아니라 위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참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6절에서 본 것처럼 참말과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볼 때 바로 거짓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조된 것, 교묘한 것, 그러한 가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 그러한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평화가 아니라 이런 거짓된 진리, 이러한 교묘한 진리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바로 진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전쟁 한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우리의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는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혼란과 거짓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 앞에 광명의 천사로 교묘하게 위장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인간의 창조 때부터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내려온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를 위장하여서 비진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심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서 그러한 교만한 위치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보다는 바로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움과 공로를 더 선전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를 위선자로 내세워 타락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쫓아 살도록 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이간질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언제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확증하고 가르쳐 왔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자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호하고자 했던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로 이 5가지의 유명한 솔라, 이것을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참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의, 그의 내가 증거하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헐뜯고 비판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리는 영원히 서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비유할 때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리의 전쟁을 결코 피할 수도 없고 또한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전쟁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의 육체와 또한 성령이 투쟁하는 우리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영적 가면을 쓴 자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늘 우리의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리는 항상 교묘하고 교활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진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바로 이 세대의 풍조에 맞게 잘 준비되었고
신선하고 아름답게 포장된 그러한 음식과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리는 참으로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였던 자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진리의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아타나시우스가 살았던 4세기의 상황과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시대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진리와 맞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유다서 4절에 보면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협하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진리에 대하여서 모든 심각한 위협을 정복하였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위협도 더 이상 없고 교회의 안과 밖을 위협하는 교리에 대한 갈등이나 다툼도 전혀 없는 그러한 과거의 역사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경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의 정신을 차려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거짓된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리를 배신하고 진리를 사고 파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먼저 배교하고 타락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높이려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위협에 맞서서 진리를 지키고 수호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필수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영적 전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진리를 믿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이 진리를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진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한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진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없는 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전쟁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의 진리를 들고 나아가 진리가 살아있노라고 고백하고 진리가 과연 이렇게 큰 진리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